더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또 더 유익한 것 사이에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확신 그리고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또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뭘 확신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성될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가실 것, 그까지 그를 이끄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울의 이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기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목을 쭉 빼내고 간절히 기대하는 모습, 한자성의 학수고대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학수고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은 바로 자기 몸, 즉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이고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0점 조정이 되면, 그리스도께 0점 조정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22절부터 26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바울은 선택을 하며 사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을 하나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고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나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죠. 좋아하고도 또 잘하면 너무 좋은데 되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반대로 너무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선택의 기준이 다르겠죠. 또 다른 예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의 고민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과 결혼했습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고민이 많은데 남성들은 의외로 이 고민이 적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결혼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이요. 예. 바울에게는 어떤 종류의 선택의 고민이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걸 보여주죠. 더 좋은 것과 그리고 더 유익한 것,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바울이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에서 바울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로 추정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석방될 수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잘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지금 삶 죽음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처럼 지금 눈앞에 재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앞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깊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사형이라는 결과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순교의 제물로 나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임을, 가장 좋은 결과임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든 삶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죽음이든 삶이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보여주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순교의 제물로 나를 받으신다면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큰 나에게는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죽는 것, 바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대조되는 육신으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겨요? 내일의 열매,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기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살아서 석방되어서 가서 다시금 복음 증거하는, 또 양육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둘 가운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은 깊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3절 보면,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바이스라는 공구가 있는데 이렇게 꽉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붙들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작업하는 그 공구가 바이스인데 마치 바이스의 양쪽에 낀 것처럼 둘 사이에 꼈어요. 이 둘이 뭘까요? 하나는 삶과 하나는 죽음,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는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그 둘 사이에 지금 꽉 껴가지고, 꽉 껴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둘이 사도 바울에게는 둘 다 좋은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살아서 나가서 그들을 돕는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역의 결과, 열매를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둘 사이에서, 이 둘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떡하나 지금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3절.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겐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자신이 더 호감이 간대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죽음인데, 아니 죽음을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해? 그걸 택하고 싶다고 얘기해? 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그의 인생을 그냥 이만이면 됐습니다, 하나님 저 거두어 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분명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면 죽음을 표현할 때 죽음이란 단어 대신에 에둘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여기 떠나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사용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 나의 떠날 하는 이 떠날이라는 이 단어 원어에는 이제 명사인데 아까 1장 23절은 동사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뭘 묘사하는 단어냐면요, 묶인 상태에서 푸는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텐트를 쳤다가 끈을 풀어야 됩니다. 텐트를 군인들이 야영 또 훈련을 가서 텐트를 쳐놓고 또는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이제 캠핑을 가서 텐트를 쳐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든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부터 해야 돼요? 팽팽하게 텐트를 유지했던 그 줄을 이제 팩을 뽑고 줄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죠.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걷어야, 텐트를 걷어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면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때 뭐 해야 돼요? 이 줄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장막의 마지막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줄을 푼다는 의미에는 항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항구에 정박하는 배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는 이제 귀향하기 위해서는 정박했을 때 닷줄을 내렸는데 그 닷줄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서 70에서 9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저 영원한 나라의 항구로 우리가 돌아갈 때 닷줄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죽음을 단순히 끝이나 소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곳을 나그네로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23절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23절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단순한 끝 소멸이 아니라 어떻게 봤냐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으로 본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인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황천을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환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죽음을 그 앞에 둔 순간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과 그 지복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지라는 그 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짧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소멸이다, 절망이다가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 보시는도다라고 시편 116편 15절에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 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 솔직히 이제는 이 땅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정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기길 원한다. 그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요. 또 이제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해요. 자, 그것이 1장 24절이에요.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23절에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더 좋은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석방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섬기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23절에 더 좋은 것과 24절에 더 유익한 것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더 유익한 것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거역할 수 없는 숙명적인 책무, 한마디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일입니다. 더 유익한 일이고 더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이 이렇게 옆에 있고, 그리고 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둘 다가 허용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순교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영웅적으로 아주 멋지게 순교하면 자신에게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편안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만 또 다른 한편 더 유익인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석방되어 살아나가서 그들을 위해 다시 사역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더 그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끼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소망이 바로 25, 2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25,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방금 조금까지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라고 말하던 태도에서 25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5절 보여주세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불태우는 걸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나올까요? 그것은 갑작스런 생명에 대한 그 애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구차하더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석방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더 좋은 것과 어떻게 더 유익한 것 둘 중에서 더 유익한 편을 그가 선택하고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좋은 일과 그리고 유익한 것, 유익한 일 사이,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 보자에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가장 낮은 말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구차함과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26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그 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좋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온 인류에게 유익인지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유익한 줄 알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에서 뭘 택했다고 했어요? 더 나를 위해 더 좋은 것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한 것 중에서 유익한 것을 그가 선택하고 소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선택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에게 더 좋은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내가 더 끌리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 주변과 이웃의 지역사회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뒤따랐던 것처럼 개인이 내가 좋아하고 유익한 것보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유익과 필요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와 목자, 많은 또 중직들, 재직들이 사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의 상담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해도 되고, 사실 자기도 바쁜데 그 일을 하면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만 하면 자꾸 그 일을 좀 네가 해라 라는 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시라고. 순종하면 필요한 재정도 주실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동역자도 주실 것이라고. 나는 좀 바빠지고 힘들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겠지만 순종할 때 더 유익한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좋을까요? 막 불편하고 구차한 일도 해야 될 텐데 무엇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더 유익한 것이라면 갈보리산의 험한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만족이고 더 좋은 것, 내게 좋은 것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필요한지를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숙한 은혜가, 성숙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